오는 금요일부터 기도 불금입니다. 한 달 동안 시행되는데 외부의 강사들이 오실 텐데 외부 강사들이 오실 때마다 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멘 소리가 늘 적어가지고 걱정이 좀 됩니다. 연습을 오늘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잘하시는 데는 평소에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탓이 아니고 제 탓인 것 같아요. 고대 자연 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비트겐슈타인의 분석 철학에 이르기까지 철학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론입니다. 존재론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보고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하얀 가루를 보고서 그들은 놀라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만나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인식론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아느냐에 관한 학문입니다. 형이 하학의 분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은 경험적인 지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형이하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라고 물으면 눈으로 봤기에 알죠. 혹은 촉감으로 알죠. 혹은 실험해 봤기 때문에 알죠. 경험했기 때문에 알죠. 라고 대답합니다. 반면에 형이상학이란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분야에 관한 학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느냐? 이런 질문은 철학에 있어서는 형이상학의 분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의 영역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부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국은 없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학문의 기초가 되는 이 철학의 형이상학에서는 없어라고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피부로 느낄 수는 없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형이상학적 인식론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이성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서 골똘히 오래 생각한 후에 스스로 답을 얻는 겁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아니 이런 거야.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예컨대 불교의 부처 시달타가 터득한 방법이기도 하죠. 보리수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골똘하게 생각한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이러이러한 것이 진리인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성주의는 인간 자신이 이성의 힘으로만 대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 천국이 있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형이상학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마치 깜깜한 방에 누군가가 형광등을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깜깜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형광등을 달아주니까 방에 있던 여기 책상이 있었구나. 이 책상에 옆에 보니까 의자도 있네. 책꽂이에는 책도 있네. 보이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물으면 다 같이 대답을 합니다. 깜깜할 때는 몰랐는데 누군가 형광등을 탁 달아줘서 켜주니까 내가 보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천국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마치 형광등을 달아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인신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형이상학적인 이 천국에 관한 문제, 신앙에 관한 문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계시로 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에 내 영에 형광등 불을 탁 달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바울은 내가 비밀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았다고 했습니까? 계시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계시로 말미암아 뭘 알았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았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자신의 계획을 바울에게 투입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경륜은 일시적인 계획이 아니라 오랜 날로부터 조직적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바울에게 은혜를 투입해 주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모든 환자들이 링거 주사를 꽂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약이 그 환자의 몸에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환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많은 사람을 죽였던 피가 묻어 있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은혜라는 링거 주사를 꽂아 주셨습니다. 은혜가 드디어 바울에게 투여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투여해 주셨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1절에 보면 이 너희라는 말을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투입시켜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쉼없이 계속 투여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투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이라고 했고, 3절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을 일컬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즉 바울이 계시로 이 비밀을 알게 된 은혜인데, 4절에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의 형광등으로 비추어 주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조직적인 그 계획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른 세대의 사람들, 즉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이전에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이 은혜의 경륜, 즉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바울 자신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바울에게 알려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조직하시고 구상하셨던 그 경륜, 계획이 무엇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에게 알려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누구와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천국을 상속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유대인들만 천국을 상속받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투여되자 바울의 눈이 새롭게 뜨여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깨달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도 무시하고 조롱했던 저 이방인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투입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달은 바울은 이제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을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깨달은 거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포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포로로 삽니까? 남편의 포로입니까? 아니면 아내의 포로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포로입니까? 아니면 물질이나 명예의 포로입니까? 바울은 비록 지금 로마 황제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곧 복음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투입하여서 이 복음의 일꾼, 예수님의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 그가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동해 바닷물이라고 하면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바울은 어떤 존재냐? 바가지도 아니고 밥그릇도 아니고 숟가락도 아니고 찻잔에 아주 작은 티스푼에 불과한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찻잔에 커피를 타는 아주 작은 티스푼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저 동해 바다에 가서 열심히 그 바닷물을 퍼서 그릇에 담으면 며칠 만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하루면 될까요? 아니면 일주일 열심히 하면, 아니면 1년 열심히 담으면 다 퍼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 인생 동안 쉬지 않고 퍼담아도 그 바닷물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티스푼에 비하면 바울이 깨달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이 표현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거기에 비하니까 자기 자신은 이 티스푼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은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바울은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또한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바울이 깨달았는데, 그것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 그걸 드러냄에 있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인,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본래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선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을 함께 천국의 상속인으로 삼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 이 지혜를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측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들도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되느냐? 교회로 말미암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교회가 이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각양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가 복음을 맡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천사들이 아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두 가지 목표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이 분명히 교회를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목표를 표명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이 땅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대가로 주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망하고, 교회가 입을 닫으면 세상이 망하고, 교회가 입을 열면 세상이 삽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을 맡기고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천사들도 받지 못한 겁니다. 오직 교회만이 받은 사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왜 그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달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단순히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일꾼인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그가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교회를 세워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복음을 맡기고 교회에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야 한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계획을 깨닫고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에 어떤 직장에 종사하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이 성도 교회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함께 천국의 상속인이 되게 만들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만들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누리는 자로 참여하게 만들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죠. 세상을 향하여 구제하고 봉사, 섬김도 해야 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사회에 참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교회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광야교회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세월이 흘러 늙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복해야 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한, 앞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누가 선봉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저 가나안 땅을 우리 정복할 것인가 의논을 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선봉에 나서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갈지니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선봉에 선 그 유다 지파가 가서 싸우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승리한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가자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성도 교회가 유다 지파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 전선에 선봉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살아가는 세상, 한번 살아가는 세월인데 어차피 싸우면서 가야 할 영적 싸움 전쟁터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면 남들보다 앞장서서 다른 사람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선봉에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가을에 행복나눔 축제를 합니다만은 연례적으로 때가 되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오늘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영원구원의 선봉에서는 우리 성도교회로 삼으리라 라는 이러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가을의 행복나눔 축제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입니다. 이런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인 자신을 생각하며 바울은 매일매일 이렇게 결단하며 살았을 겁니다. 나는 나 홀로는 천국의 상속인이 되지 않겠다. 나는 나 혼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지 않겠다. 나는 나 홀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겠다. 이 결단이 있었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결단이 있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서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 홀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 혼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누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습니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입니다. 바울을 포함하여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나 지금은 믿는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이 대명사 속에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이웃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라는 이 말 속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VIP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내 VIP들이 포함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 먼저 깨달은 우리들과 우리 성도 교회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만들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는 데 있어 힘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